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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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이제 안전한 피난처 우리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13절까지 다 합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을 끝마치자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시를 하시죠. 그것은 곧 기업의 땅 중에서 도피성을 선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에서도 도피성 제도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고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에서도 모세는 다시 이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시죠. 따라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피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어떤 면에서 인류의 역사는 복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한 국가가 어떤 사람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곧 복수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말이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피는 피를 부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철저한 복수를 일컫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우리들 잘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지금도 근동아시아에서는 가족이나 씨족 중 누가 살해되면 그 살인이 고의적이든 아니든 간에 가족이 모여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피해 복수자로 지명해서 복수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악순환이죠. 계속 반복이 되고 돌게 마련이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복수하면 복수를 당한 그 가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다시 됩니다. 그래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항상 낳는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필요를 잇는 보백의 전쟁을 봐도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은 뒤에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모두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도피성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나는 과연 안전한 피난처를 가지고 있는가?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우리의 피난처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1절에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희에게 구별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눠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래서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복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3개의 도피성을 가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정 누가 살해되면 살인을 했는데 내가 일부러가 아니라 잘못하다가 실수를 해서 살해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죠.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3절을 읽어보면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의 차이점을 규정해 놓고 있죠. 고의적 살인이란 첫째,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상대방을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는 것을 말하고, 셋째,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는 경우에도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원한 감정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그냥 넘어졌는데 묘진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또 무엇을 잘못 던져서 잘못 맞아서 죽는 경우, 이래서 부지중 오살한 자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날이 빠져서 날이 날아가가지고 누구를 찍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것도 또한 오살한 경우다. 내가 정말 죽이려고 해서 아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치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밖으로 나타난 것보다는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 죽이려고 사리를 품고가 아니라 정말 우연히 실수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 죽는 경우. 그래서 사람들은 외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가 어떤 동기로 죄를 지었는가가 중요하다. 정말 미워서 의도적으로 해치기 위해서 지은 죄인가 아니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죄를 짓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부도를 내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되죠. 그럴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피해를 입힌 사람을 잡으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 오늘 우리들의 빛을 안 갚는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도 종종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도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원한이나 미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은 자의 가족에게서 복수를 당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래서 열어놓은 문이 바로 도피성 제도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복수를 가득 품은 채 또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못하도록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는데 도피성을 피해를 입힌 사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배려하신 제도이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셨을까?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눠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인가?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 같은 것.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그래서 첫 도피성은 어디에 있었나?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려 하노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아주 그 길을 편하게, 그리고 그 전방 1km 정도 너무 멀지 않은 곳에다 그 도피성들을 그렇게 놔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항상 성소로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받은 땅들 중에서 중앙에 도피성을 만들어 두었다. 어디서든 쉽게 피할 수 있게.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가 얻어서 다스리게 된 그런 그곳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동편과 서편에 6곳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다. 곧 요단 서편에 3곳,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여기 들어가 있죠. 요단 동편에 3곳, 골란, 라못, 베셀을 도피성으로 정해 놓으시고,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 각기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쉽게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잘 닦아 놓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백성들은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닦아야 했다. 연례 행사였었죠. 그뿐 아니라 도피성을 향한 도로는 폭을 13m 이상이 되도록 넓게 포장하고, 또한 길을 잃지 않도록 갈래길이 생기는 곳마다 미클라트 도피성이라는 그런 표지판을 붙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글자도 크게 써서 달리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게, 아주 그러니까 사람을 생명을 억울하게 죽는 부분이나 죽이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죠.
이 모든 것은 도망자가 가장 짧은 시간에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 둘째, 도피성은 어떤 장소였나? 4절 5절에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주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가로 산림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 같은 이런 것들, 사람은 그런 성업 중 하나로 이럴 때는 도피해서 생명을 보호하라. 도피성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보호받게 되는 안전한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로들은 그 사람을 도피성의 어느 한 곳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복수하려는 사람이 그곳까지 따라와서 그를 내어달라고 해도 절대로 장로들은 그를 내어주지 않죠. 그러므로 도피성은 철저하게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다.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을 찾아온 사람은 비록 성 입구에서 장로들에게 부주 중에 살인한 자라고 말했다 해도 이 사람이 확실히 부주 중에 살인했는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기 전에는 절대로 재판받기 전에는 그 사람을 그들에게 내어주지를 않고, 재판의 결과 이 사람이 분명하게 부주 중에 살인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계속하여 도피성에서 지낼 수가 있고 밖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재판한 결과 그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게 그들 찾는 자들에게 내어준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도피성에서 언제 자유롭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나. 6절이죠.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에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를 지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0장 6절에 보면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제사장들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 그 후에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므로 부지중 살인한 자가 그리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대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가능했다. 안 죽고 오래 살면 아예 평생 못 갈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잘 죽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러 들어갔다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기 위해서 절대로 도피성을 떠나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만 살아야 돼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지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려면 계속 그 도피성 안에서 머물러 살아야 됐다. 민수기 35장 26, 7절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추고 있죠.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대신 주 안에 늘 피하고 그리고 또한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대신 살아주시죠. 우리는 그 날개 아래 살아야 된다. 도피성은 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였나, 누구를 모형을 하고 있나. 9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짓게 행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항상 그 길로 행할 때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도피성과 같고, 도피성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자는 누구도 내어 쫓을 수가 없었듯 예수께서도 자기 앞으로 나오는 자를 영접해 주시고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품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둘째는 도피성이 보수자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주었듯 예수님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리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증거합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모든 성읍은 방에는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러나 도피성만은 항상 문을 열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범죄한 사람들을 기다리시죠. 어떤 죄인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문을 열어놓고 도피성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도피성보다 더 탁월하신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못됐을 때 주님한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면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받을 수가 있다.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희망의 장소였으나 도피성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품은 그렇지가 않죠. 본문 9절에 보니 도피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남녀노소 빈부 귀천 피부 인종 유식 무식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피성을 마련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죄인을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사울왕과 압살롬으로부터 계속 쫓기는 삶을 살죠. 그러나 다윗은 피난처 대신 주님을 안 후에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합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도피성 역할을 했던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죠. 우리는 심판날에도 안전히 구할 수 있는 피난처를 늘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가.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으면 비로소 영혼의 안식을 얻고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원한다면 늘 주님께 달려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심판날에도 편히 구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께 항상 안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